교리서신인 로마서를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교리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리서신 안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내용이 딱딱하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앉으셔서 생각과 마음과 귀를 모아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인 어떤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 가치관이 생기고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의 성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이런 사회를 질서와 약속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은 법이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사니까. 무슨 거기에 질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사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된 그 사회 안에는 반드시 어떤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 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서로 간에 약속을 세워서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회를 품위 있게 질서 있는 그 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류 최초의 법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그러면은 그건 금단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아담이 따먹어서 인류가 죄가운데 빠졌고, 우리는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그 선악과는 인류 최초의 법인 겁니다. 이거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세우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질서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최초의 법이 선악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은 삼강오륜이죠. 또 세속오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런 삼강오륜과 세속오계가 우리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우리 이 한반도를 장악했던 하나의 정신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삼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이 삼강이에요.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그래서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필요하고, 부부 간에는 구별됨이 필요하고, 어른과 젊은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속오계, 사군이충, 그리고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그런 세속오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도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삼강오륜이나 세속오계를 통해서 하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의 문화를, 그리고 하나의 그 국가면 국가, 가정이면 가정,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떤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예의 있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법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인류 최초의 법은 바로 선악과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질서를 세우고 하나의 약속인 거죠. 약속. 법은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거리에 신호등이 서 있잖아요. 이것도 법이에요. 이것은 약속인 겁니다. 파란 불을 보면 모두가 다 가도 좋다 이거예요. 빨간 불은 서야 된다. 그리고 노란 불은 예비 신호고 좌회전 표시가 들어오면 좌회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호등도 하나의 법이고 이것도 약속인 겁니다. 파란 불은 가도 좋다라는 약속, 빨간 불은 멈춰야 된다고 하는 약속.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을 보면 건널 수 있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걸 건너면 안 되고, 서로 간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을 만들고 약속을 세우면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질서가 없다 그러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광명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 그리고 교통을 지도하는 교통순경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엉망진창됩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를 뒤밀고 뭐 빵빵거리고 껌뻑거리고 대단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하나의 법이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고, 이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창세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장을 우리는 오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모세 오경 그러기도 하고, 혹은 율법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율법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 그러고, 그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압축판이죠. 법의 압축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질서를 세우면서 서로 약속을 세우면서 품 있는 사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은 유익하게 만들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의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주신 참 선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선악과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도 십계명도 다 그렇고, 사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신호등도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선하고 좋고 한 공동체와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기 어려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 그리고 십계명, 또 세상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조촉받는 도로교통법, 신호, 그리고 제한속도, 좌회전 금지, 일방통행, 이런 법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또 쉽습니까? 다 지키기 쉬운 것들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신명기는 율법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또 30장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너 이것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율법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쉽게 도로교통법, 신호, 여러분 신호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냥 파란 불이면 가는 것이고 빨간 불이면 쓰는 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제한속도 110km, 그 어렵습니까? 지키기 다 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지키기 쉬운 것으로 이 세상법과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없으면 세상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신호등 없으면 광명사거리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은 선한 것이고 모두를 유익하게,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것이 능히, 이것은 너희가 능히 지킬 수 있다, 이건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걸 정말 지켰느냐라고 하면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것, 그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선악과 동산 한복판에 있어서 그것만 안 따먹고 나머지는 다 뭐도 좋다 그랬으니까는 나머지 그 따먹고, 선악과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저거는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는 그냥 놔두자라고, 그렇게 사는 거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호를 지키는 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다 초과해서 우리는 다 위법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위법을 저지를까?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 발동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10kg지만은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130, 140을 콱콱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밟으면서 가는 겁니다. 신호도 멈추고 가고 좌회전 이거 다 신호 지키면서 가야 되지만은 슬쩍슬쩍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다 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됐건 국도가 됐건 곳곳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카메라 달려 있으면서 그 카메라 앞에만 가면 그냥 천천히 가고 카메라만 지났다 그러면 또 쏜살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 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욕심은 뭘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욕심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로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놨다. 이 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능히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한 어떤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법은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 유익한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무슨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자, 고속도로 110km 우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다 뻘건 둥그런 데다가 뻘건 거 이렇게 거놓고 110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건 제한속도 110km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어놓고 적어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적어도 110km 이상 달리면 위험하다,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 제한속도를 얼마나 만들어야 될까? 100km냐 110km냐 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심조심 가면서 어떤 질서가 잡히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통 신호등이 있으면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멈추고 쓰고 멈추고 쓰고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그런 신호를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사회의 질서를 잡는,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순기능과 분명히 유익한 그런 기능이,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도 있다, 이게 역기능도.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 이게. 무슨 부정적인 기능이 있을까? 110km 넘으면은 전부 다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좋은데,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좋고, 카메라가 없으면 좋은데, 그게 있음을 통해서 딱지가 날라옵니다. 딱지가 날라와요. 아무데나 좀 주차했으면 좋을 텐데, 시장 가기 바쁘고,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좀 꼭 여기다 댔으면 좋은데 거기 하필이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네. 그 팻말 좀 없으면 좋을 텐데, 주정차 금지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하필 거기 팻말에 붙어있네. 그런데 그걸 세워놨다가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주차 위반, 정차 위반, 딱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 표지판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표지판 때문에 질서가 잡히지만은 그 표지판 때문에 위법자가 생기는 거예요. 범법자가 생깁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카메라 때문에 무수하게 과속 그 사진 찍혀가지고 집으로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서를 잡는 그런 순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은 이걸 뒤집어보면 그 역기능과 부정적인 기능도 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지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범법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 한두 번 안 받아본 적 없잖아요. 대부분 다 한두 번씩 받아보잖아요. 또 법에 또 다른 역기능은 뭔가 하면은 110km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올바른 사람보다 110km라고 써 있으면 110km를 가자, 이걸 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우리 심성에 있어서 야 110km? 야 뭐 대한민국에서 뭐 110km 만들어서 이제는 차 좋고 길 좋은데 한 130 밟아보자 하면서 그걸 어기고 싶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반역하는 거스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당신만 잡수시려고 당신만 잡수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 먹지 못하게 만드시고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당신 혼자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고 싶은 역기능이 생깁니다. 역기능. 여러분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편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역기능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는 법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위반하고 싶은 어떤 역기능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도 죄인이지만은 도로교통법, 그까짓 거 도로교통법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무수하게 어겼잖아요. 그까짓 거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이 사람이 만든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까짓 거 카메라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창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죄인,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이지만 그까짓 거 카메라 앞에서도 죄인이고 도로교통법 앞에서도 죄인이고 주정차 금지 이 팻말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에요. 한없는 죄인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가 같이 사는 그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는 전혀 1%의 마음도 관심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다른 남자에게 1%의 마음도 관심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외도를 저질러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내가 사는 그 여자, 내가 같이 사는 그 남자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면서 참 괜찮은 여자네, 괜찮은 남자네 라고 하면서 한 1% 정도는 관심이 가는 것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관심도 가고 마음도 가고. 이 설교 끝나고 또 부부싸움을 할지 참 걱정되는데 그 싸움 할 거 없습니다. 당신도 그래? 당신도 그래?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별겁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원칙은 내가 이 여자만 바라보면서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100% 관심, 100% 사랑을 쏟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는 1%의 눈길도 안 주고 1% 관심도 안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난잡하게 외도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괜찮은 여자구만, 괜찮은 남자구만 하면서 다소 간에 우리는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라 그러면은 남자는 내가 같이 사는 그 여자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 여자도 남편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천만에요. 내가 같이 사는 그 여자 앞에서, 내가 같이 사는 그 남자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까지 그 표지판 앞에서도, 표지판 그 쇳덩어리 표지판, 주정차 금지 그 쇳덩어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까지 그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한없이 죄인이에요. 우리 한없이 죄인. 한없이. 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기관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얘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어디 앞에서? 나는 율법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전에 살았는데 율법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도로교통법 때문에 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는 죽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거예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의 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 거창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도로교통법 앞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그까지 표지판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선한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죽이는 그런 역기능이 됐다 이게. 죽이는 역기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선한 것인데 사실은 생명과 같은 율법인데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변했다 이게. 흉기로. 그 율법은 사람을 세상에다 질서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셨는데 이 법이 사람을 다 죽이는 흉기가 됐고 죽이는 저주가 됐다 이게. 죽이는 저주가. 물론 법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카메라, 속도를 재는 카메라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기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카메라는 죄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주정차 금지 그 말뚝이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걸 어기는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율법이 선한 거지만 이걸 어기는 내가 잘못돼서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어기기 때문에 딱지 받고 어기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율법은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다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아주 흉물스러운 저주가 됐다 이게. 흉물스러운 저주가. 그런데 이 저주가 누구로부터 차단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차단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중간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발견되고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율법 때문에 죽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죽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죽이는 율법의 저주를 누가 끊었느냐? 그리스도가 몸으로 끊으셨다는 게 4절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그런 사건인가 동시에 율법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를 차단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믿게 축복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차단하는 사건. 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고 당신이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4절에도 열매,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4절에도 열매, 5절에도 열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 5절의 말은 열매는 뭘까? 율법 때문에 우리 죄가 발견되고 율법의 저주가 찾아와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 맺었다 이게. 율법은 선한 건데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게.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 맺었죠.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차단하시고 4절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차단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거 생명의 열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생명의 열매를.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맞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는 사건 맞습니다. 죽을 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 맞습니다. 동시에 오늘 로마서에서는 모든 율법이 사람에게 쏟는, 인류에게 쏟는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그 몸을 던져서 그 저주를 막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러면 율법은 처음에 선에 따르십니다. 유익하게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의 마지막 사망이다, 그 말 아니에요? 율법의 마지막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을 가져다주는 율법이라 그러면 그 율법을 폐기하자. 십계명 폐기하고 율법 폐기하고 도로교통법 다 폐기하고 우리 마음껏 살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출발은 선한 건데 마지막에 사망이니까 그 나쁜 거, 그 인류의 저주, 그 율법 폐기 처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 때문에 맨날 이거 내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빨간불 뭐 좌회전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나는 바쁜데 저거는 계속 신호등 돌아가고, 이 신호등 없애버리자. 그러면 편해질까요? 110km 저거 없애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인류가 편안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많은 사람은 범법처럼 만들었지만 마지막 사망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필요해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조금 뒤로 와서 앞으로 와서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러면 그 사망을 가져다주는 저주스러운 율법을 폐기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차단시켰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고 율법의 저주를 차단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이 말씀 드림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폐기하자. 처분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이제 수면 위로 다 드러났지만, 유병은 이미 죽었고 다 뭐 그 아들들 다 체포되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구원파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자, 마음대로 살자. 율법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아니, 우리는 다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거니까,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힐 거니까 육체가 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좋다. 별짓을 다 해도 좋다. 이게 구원파의 이론인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이론이 아닌 겁니다. 비록 율법이 선한 것이고 마지막에 사망을 가져주는 거지만 이걸 절대로 폐기 처분할 수 없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유턴해서 이제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저주를 가져다주는 율법이 아닌 믿는 사람의 도리와 믿는 사람의 상식과 믿는 사람의 예의와 믿는 사람의 어떤 인격의 차원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마지막 사망이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막으셨다. 그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럼 어떻게 굳게 세우느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예의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방법으로서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른들 앞에서는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까딱하면 저도 이제 60대를 바라볼 나이가 거의 돼 가요. 그리고 뭐 목회도 한 30년 이렇게 해옵니다.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애들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뭐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참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목회해 나가면서 한 30년 목회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전 믿음도 좋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직분에 어울릴 만큼 인격도 있고 참 사람이 예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인격이 있고 사람이 예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믿음은 좋은데 인격과 예의는 꽝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만 좋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좋고 예수만 잘 믿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좋다고 생각하니까는 인격과 예의는 이게 꽝이에요. 이게 꽝입니다. 믿음도 좋길 축복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의가 있고 사람이 위아래 질서가 있고 사람이 설 자리를 알고 떠나야 될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될 줄 알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 뭔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 줄 알고 멈춰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 앞에서 하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격 있고 체면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이. 그게 비록 처음에는 선한 것이면 마지막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다시 유턴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율법과 어떤 삶의 규범과 예의와 질서로서 율법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의가 있고 사람의 체면이 있고 인격이 있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